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요. 설교 제목을 미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미국에 온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당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간 유아틱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입던 티셔츠에다가 청바지까지 입은 스티브 잡스 같은 거 따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딱 와봐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물댐 교회에 대안학교 아이들 한 40명 이렇게 있는 데서 지금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했었습니다. 말씀까지는 아니었고요. 오늘은 그 내용과 말씀을 접목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 세대죠. 우리 승현 전사님하고 자리를 뒤로 가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사님 두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에스컬레이터처럼 앞으로 오네요.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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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딱 와보니까 살기 좋잖아요. 미국에 딱 와보니까 살기 좋은데, 미국을 이야기를 할 때 세 단어로 좀 만들어 그냥 보고 싶었어요. 세 단어로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고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세 단어로 이거를 한번 유추를 해보고 또 미국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눈 떠보니까 미국이야. 미국이니까 별 감흥이 없어. 미국은 난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시티즌입니다. 그냥 미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피를 채취해보면요, DNA가 코리안이라고 정확하게 DNA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머리 색깔이 갈색이기 때문에 백인들, 본토 백인들과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동양인, 아시아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햄버거를 좋아하죠. 물론 피자도 좋아하죠. 그렇지만 된장찌개도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고 이런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괜찮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하고 외모가 똑같고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 그래서 미국의 시티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이게 자꾸 끊기네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만 정립이 되면은 앞으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어머, 인종차별이다 막 이렇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까만색이니까 Where are you from? 인종차별이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인종차별하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당당하게 우리가 니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지도 유럽에서 왔거든요. 아멘 안 하네. 자기도 유럽에서 왔어요. 본인들도 아프리카에서 왔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죠. 원래 네이티브들은 인디언이에요. 인디언, 그죠?
아메리칸 인디언들 말고는, 또 아메리칸 멕시칸 말고는, 사실은 다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그런데 Where are you fro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정체성, 나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말은 영어로 잘해, 나 그 대신 미국 시티즌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해서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여,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 혹시 이 세 분 중에 미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을까요? 미국 왕건아 뭐? 맥도날드. 좋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인앤아웃 그래요. 자, 미국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 독수리, 이글, 아메리칸 이글. 동훈이, 뭐라고, 레드우드? 레드우드. 너무 발음이 못 알아듣잖아요. 아빠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 그러면 레드우드 이렇게 해줬어야죠. 레드, 좋아요. 레드우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빠가 이거 목사가,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세대들, 다음 세대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뭘까? 미국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프리덤이에요. 자유다 이 말이에요. 1642년경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카톨릭 비스무리한 성공회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정치와 또 종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종교인지 정치인지 모를 그런 세력들이 청교도들, 청렴 결백하게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고 정부 정책과 배제되는 삶을 사니까, 핍박을 하니까 핍박에 못 이겼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1642년경에 어디에 와요? 미국에, 이 땅에 온 거예요. 뭘 찾아서 온 거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것이, 미국 땅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벗어놓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올라서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면 사람이 편안하고 자유가 임해요.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할래? 자꾸 일로만 쳐다보게 되네. 아멘 좀 할래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학생 두 분. 네. 그래서 미국 딱 그러면은 프리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꽉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콜링을 합니다. 나하고 함께 사랑할래? 너 나만 사랑할래? 너 나만 사랑할 거야? 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씀을 거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하고 사랑할래? 그래서 네가 친척 본토 아집이 집에서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볼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 하나님 찾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다음 세대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어른들이 미국에 와서 살았던 거는 자유를 찾아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갔어요. 이름을 이기봉이라고 쓸 수 없어요. 까도 까도 똑까, 이 깐데 똑까 뭐 이런 이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쓸 수 없었고 일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 글씨, 나라 말씨를 쓸 수 없었고 한글을 쓸 수 없었고 일본 카타카나, 히라가나라고 하는 일본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찾아온 땅이 중국 만주, 일본의 동경 그쪽, 그 다음에 미국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우리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뭘 찾아서요? 자유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찾아오신 어른들이 기도했던 그 터 위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죠. 미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요, 그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어떤 것도 나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억압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왔던 땅이 이 땅이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미국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를 찾아서, 무슨 자유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유를 찾아서 온 이 땅, 그래서 읽었던 이 땅, 이 땅에 그 자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미국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자기가 살면서도 이 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학교 세계적인 인물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프리덤. 미국에 살면서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유를 찾아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미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 독수리 이런 거 말고요. 이글 이런 거 말고, 와우 말고요. 자, 이제 좀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미국 그러면 이래. 백인.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일 줄이야. 백인. 백인을 뭐라 그래요? 화이트맨이에요, 그냥? 화이트. 그냥 화이트예요? 그냥 하얗다잖아요, 화이트는. 화이트맨. 화이트라 그러는구나. 우리 옐로예요? 진짜? 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박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으로 제 바퀴 깨졌어요. 우리 옐로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나라 그러고 그러는구나. 야. 네.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할 때 미국 금서 탁 떠올랐던 게 유니티, 연합이에요. 연합. 별로 공감이 없네. 별로 공감이 안 돼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어요. 그죠? 원래는 저 동쪽 해안에만 주가 있다가 점점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점점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까지 다 이제 싹 미국 땅이 되었고, 알래스카까지 러시아로부터 싼 값에 사가지고 가져오게 되었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도 가져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50개 주가 됐어요. 몇 개 주요? 50개. 많다, 그죠? 그 주는 거의 나라급이에요. 나라 50개의 나라가 하나로 유니티, 연합을 했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 50개의 나라에 보면요, 50개 나라 주에는 다들 그 심볼 같은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배? 배? 배요. 뒤에 있대요, 뒤에. 내 등에 옷 입고 왔어. UCSF. 네. 와우. 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텍사스는 동물이 뭘까요? 동물이, 예?
아르마딜로가 뭐예요? 에? 소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아르마딜로. 그래. 내가 나 손인 줄 알았어요. 네. 소 이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르마딜로. 정답 맞겠죠? 네, 알아서 선물 주세요. 준비하신 전사님들이 선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주마다 특색과 색깔이 있어요. 그죠? 저도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이랑 교회 학교 한다고 애들 사택에다가 이제 텐트를 쳐주러 이제 가면서 저도 모자를 하나 썼어요. NY 뉴욕 양키스 모자를 딱 썼어요. 그게 제일 잘 맞아, 머리 크기가. 근데 좀 크거든요, 얼굴이. 예. 그래서 주가 이게 50개 주가 쫙 나 있어요. 50개 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50개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50개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여러 특징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미국 딱 그러면은 유닛이구나, 다르구나,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요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포괄해주는 어떤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근데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면 사람을 경계하게 돼요. 차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데 너는 아니네. 나는 이런데 너는 아니네. 우리는 이렇고 너는 아니네. 이렇게 자꾸 남을 또 오히려 역차별하는, 차별이 뭔지 알죠? 네. 다르다, 막 틀리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유일이 연합이었어요. 연합.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있고, 이런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본보기가 뭐냐? 높고 낮고 늙었고 젊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합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미국 딱 그러면은 유니리, 연합이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각자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이 안 되냐?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연합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가 되는데 깨어져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연합이 안 돼요. 죄가 없어지면 연합이 돼요. 왜? 내 마음이 선하고 이 사람 마음이 선하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마음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50개의 주에 3억 2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3억 2천만 명 중에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에 250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그 250개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데 언어로 따져보니까 5천 개가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나만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로서 품어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구나. 이거를 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살면서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합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계를 해줘야 되나? 내가 프라이버시, 내가 연합을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연합 안 해요.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막 이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집에 밖에 있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 발소리가 들려요. 그죠? 근데 가끔씩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놀려주고 싶을 때 도둑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발로가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동문 이름은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명 없지만, 네. 한 사람은 숙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와닥닥닥닥닥 막 이래요. 혼자 아이패드로 뭘 봤던 거죠. 그죠? 혼자 아이패드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숨기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연합을 하고 싶은데, 아빠하고 아들이 연합을 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아이패드라고 하는 죄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끼어 있으니까 아빠하고 연합하는 게 불편해. 좀 이해가 돼요? 불편한 거야. 이해가 팍 되는가 보다. 예. 우리 어머니 자주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지금 바쁘시네요. 어머니 지금 바쁘셨어요, 학부모님. 네,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네, 엄마 이해해 드리세요. 네, 맞대요. 그래서 연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1861년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북 사람들은 노예들을 불쌍하니까 폐지하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흑인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이 프리덤, 자유의 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쪽 사람들은 사탕수수랑 여러 농작물들을 그 사람들은 재배를 했어요. 농작물들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해타산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농작물을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노예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노예 폐지 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있어야 된다. 노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거죠. 나의 자유가 남을 학대하고 괴롭힌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지. 죄. 맞죠? 그래서 1809년도에 태어나셨던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1860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남북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1861년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1864년도에 그 남북 전쟁이 종식이 되면서 북쪽이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흑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같은 아시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백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디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멕시칸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연합, 유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니리 연합 속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내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몰래 죄 짓는 거야. 몰래 죄 안 지은 사람은요 당당해요. 아빠가 자녀 방에 들어가고 엄마가 자녀 방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가 대화하는 게 문제가 없어. 내가 죄 짓기 시작하면 내 방에 아빠가 들어오는 게 싫어. 엄마가 들어오는 게 싫어.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국 그러면 프리덤, 신앙을 찾아서 자유를 하면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랑요? 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과 자꾸 연합을 해야 돼요. 자꾸 죄와 연합을 하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건강한 성도들과 친구들과 연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미국. 미국.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단어를 한 번쯤은 써봤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뭘까요? 미국. 미국 아메리칸 드림. 목사가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미국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개가 뭘까? 주님, 사실은 이거 신비하게 나온 설교예요. 황일구 목사님하고 스탠포드 호텔에서 머물고 목사님께 교육을 받고 이제 목사님하고 쭉 이제 차를 타고 12시쯤에 식사를 하고 이제 오는 길이에요.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2시 반에 3시 반이구나. 3시 반에 물댐 교회에 대안학교 아이들 40명이 있으니까 이기봉 목사님 강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시야. 지금 12시인데 목사님이 3시 반에 아이들 모이라고 했으니까 해달래요. 차 타면서 예 목사님, 내가 안 돼요 못해요 아니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난관도 파헤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차 운전하고다가 주님 혼자 방언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스칸드라비 미국 하나님,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목사가 미국에서 왔다고. 영어도 제일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어 제일 못하는데 황일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다가 미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지? 하나님 미국이 어떻게 탄생? 청교도 프리덤. 하나님 미국 그러면 50개 주 유니리. 그리고 하나님 미국 미국 골드러시 했다,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드림이 생각이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탄생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드림. 누군가에게는요 다 꿈이 있어요. 혹시 꿈이 없는 사람? 우리 동훈이 아까 전에 그 in and out, 들어갔다 나갔다 한번 들려보시지요. 뭐 그런 거예요. 한번 들렸다 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뭐예요? in and out. 야 들렀다가 한번 왔다가 뭐 이거 아니에요? in and out, 들어왔다 나갔다. 한번 들려봐. 맛 좋다,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훈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또 삼촌이 오 맞네 기독교에서 만들었네. 잠언 몇 장인데 막 찾고 이러더니 인앤아웃이 성경적이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인앤아웃이 그건가 뭐 이렇게 했어요. 맞대요. 진짜구나.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 한번 들어와 봐. 이빠이 복이 임할 거야.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래 됐노? 드림. 미국에 와서 그 동훈이하고 인앤아웃 가는 길에 이제 삼촌이 물어봤어요. 동훈이하고 이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했더니 동훈이는 나는 의사, 이래는 나는 경찰, 서영이는 축구선수? 엄마가 싫어하나? 엄마가 싫어한대. 엄마가 싫어한대. 엄마가 싫어하나? 엄마 어떻게 이어서 교수? 의사 되래. 아이고 본인도 못된 의사를 딸내미한테 시키려고. 동훈이하고 같이 다니라. 네. 두 학생은 너는 꿈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할게요. 옆에 계신 그대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꿈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다 꿈이거든요.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나라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 자유의 땅에 가면 모두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열심히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내가 힘껏만 하면 다 살 수 있다. 그 정신으로 처음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고 쉽게 이민자들을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이민자들이 여기에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수월해요. 중국 사람은요 한참 줄 서 있어야 돼요. 인도 사람 한참 줄 서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잘 살고 젠틀하고 부자들이고 똑똑하니까 받아주지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미국에 와서 터 잡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 됐죠. 이제 아메리칸 드림도 지나갔어요.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꿈을 꿨던 나라가 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이 되었고, 이 캘리포니아나 이쪽 서쪽에는 금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골드러시라고 해서 그 금을 찾아서, 그 꿈을 찾아서 마음의 한을 다 버리고 꿈을 찾아서 왔던 나라가 이 바로 미국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겁니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12지파와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래서 그 윤희리의 꿈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윤희리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꿈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꿈꾸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땅, 그걸 꿨던 걸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꿈이에요. 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외쳤고 연합을 외쳤을 때 전 세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와 연합과 꿈을 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꿈 없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드림 메이커죠. 꿈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 비전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제공해 주는 나라예요. 자유를 갈망했던, 신앙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연합을 했고, 연합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아량과 넓은 마음이 뭐야? 꿈을 누구든지 꿀 수 있고 그 꿈을 누구든지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꿨다면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장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그 기회의 땅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포용력을 보여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산다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려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네가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미국의 땅에서, 내가 이 미국에서 너로 하여금 마음껏 기회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마련해놨는데 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있느냐? 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느냐? 너는 많은 사람들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는 꿈을 꾸고 있느냐? 너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느냐? 너는 경찰이 되려고 하는 꿈이 있느냐?
왜?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고, 그 아픈 사람들이 정말 그 자유 속에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내가 경찰이 되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세상에서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죄인들을 제일에다가 집어넣어요. 어제 거기 페어필드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강정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부군께서, 돌아가신 부군께서 교도관이셨더라고요. 거기 페어필드의 젤에서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제 만났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숄더 쪽에, 어깨 쪽이 근육이 좀 파괴가 되고, 여기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들다가 빡 삐ጭ꺼내가지고 근육이 좀 이렇게 파열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목수처럼 이걸 잘 다루시는데 막 바이킹 배도 엄청 이만한 배를 막 만들고, 막 교회 학교에 막 애들한테 타고 뭐 엄청 잘 만들, 모르고 하다가 발을 찝었는데 발 찍혀가지고 이게 고름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뼈 이렇게 발톱이 잠깐 이렇게 나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된 상태. 그 만났어요. 2세세요.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뭐 좋아, 찬양 뭘 좋아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줄 안돼요. 그래서 야샤이로모 이렇게 해서 같이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드님도 그 젤에서 일하는 교도관이시더라고요. 관리하는 게 힘들죠. 교도관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가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데가 교도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우리 자녀가 경찰이 되고 싶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안 괴롭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역할인 거예요. 범죄자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간 교화를 시키려고 하고 갱생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을 아무리 앉혀가지고 가르쳐 보세요. 안 변화돼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사람을 딱 만지면은요,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아빠래요. 목사님이래요. 제가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죠. 아무리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손대기 시작을 하니까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제 속에 하나님이 꿈을 집어넣어줬어요. 니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목회자, 사람 많이 관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줘요. 그 꿈이 이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땅에서 가장 인컴이 높고 비싼 이 산호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한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여기에 있어요? 꿈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경찰관이 되든 뭐가 되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불어넣어 주고 많은 사람들과 연합을 하되 인권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미국에 사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